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좀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입니다.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드릴 때는 우리가 또 1부에 들으시는 분들은 2부 분들을 뵙지 못하고 2부에 들으시는 분들은 1부 분들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드릴 때는 참 이렇게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사고나 사건들이 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추석 명절과 연휴가 주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명절에도 행복하십시다. 자, 은혜로운 연휴 되세요.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연휴가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은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은혜로운 연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 예배문도 이렇게 나눠 드렸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도 함께 드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목을 떠올리면 내용을 기억하기가 좀 쉬운데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벼랑 끝에 서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한 발만 내밀어도 저 깊은 벼랑 속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릴 것 같이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일들이 있어요.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있어도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아도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찬양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죠.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에 힘과 도움이시며 힘과 도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는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고 우리들의 마치 삶의 인생의 날이 저무른 것과 같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른손 높이 들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소원들이 있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건강으로, 물질로, 형편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모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여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벽조를 싸매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과 형편을 다하시는 주여, 우리의 시련 가운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벼랑 끝에 손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여 갈급하여 주에게 부르짖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에게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주에게 엎드린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세가 선포하였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서 찬양하고 춤추며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두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답답한 것 같고 우리들의 삶은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길이 아닙니다. 쫓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만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잡신에서부터 우상에서부터 참신이신 하나님께로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뼛속까지 종이 되어져 버린 그들의 생각과 정신, 그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살아와서 잘못 굳어진 그들의 모든 습성과 관습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어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2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당연히 모세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세 옆에 힘있게 서 있던 아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다른 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같이 바라볼 때에 모세가 이끌어내려고 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인도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모세와 달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목도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져서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앞에 길이 막혀서 그래서만 그 이유로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출애굽기 4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펼쳐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요, 불 붙은 꺼지지 않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부터 우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사용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7장으로 3장을 넘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한 번 더 예고하십니다. 자,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6절 7절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요, 그들이 80세였고 아론은 83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숫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 힘이 빠지고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우리의 마음도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보시면서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린 때든지 그것이 노년에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기회가 올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들이 힘있게 주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로 이어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때 무엇이 되냐? 지팡이가 뱀이 되어요. 근데요, 그 애굽에도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박사, 술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서 박사와 술객과 박수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온통 뱀들이 깔려 있겠죠. 그 중에 뱀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뱀이 하나 있을 테고요. 다른 뱀들은 그 애굽의 박수와 박사와 술객들의 지팡이를 던진 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 다른 지팡이가 된 뱀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는 껐떡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였어요. 그것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7장 19절에서 22절로 가면 지팡이로 하수를 치고 그 강이 피로 변합니다. 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냥 색깔 빨갛게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수의 모든 고기가 죽고요. 그 죽은 고기로 인해서 그 물은 악취가 나고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때에도요, 이 바로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22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팔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절 동화에서 보면 개구리가 집 마당에서 나와서 또 밭에서 나와서 죽고요. 쌓이고요. 그것이 무더기가 되고요. 또 땅에서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8장 15절 가운데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16절과 18절로) 가면요,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칩니다.
이 티끌을 치니까요 온 땅에 이가 퍼져서 사람에게 오르고 여러 가지 육축들에 다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술객들이 자기들도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술법들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따라오지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이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모두에게 다 오르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괴롭고 어렵고 힘겨워집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바로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술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강을 피로 만들고 흉내내던 그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서 31절에 보면 무수한 파리떼가 나옵니다. 바로의 궁, 신하의 집, 애국 전국에 이르러서 온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가 파리에 약했던 것 같아요. 자, 바로가요 모세에게 부탁하는데 야 이것 좀 제발 없어지게 해달라. 이것 좀 제발 없어지도록 야 너희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 파리떼가 없어져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구할 때는 그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그러나 출애굽기 8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잘 따라오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읽어볼 데가 없잖아요. 출애굽기 8장 3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인데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파리떼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큰 소리로.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순복음 시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을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동네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동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여러분들 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은요 생축, 모든 말, 나귀, 약대, 유양 이것들이 다 심한 악질로 인하여서요 애굽의 모든 생축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7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보았겠죠. 누가 보았을까요? 애굽 사람이 보았겠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8절에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제 두 움큼을요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향해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요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으니까요 독종이 막 몸에서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술객도 독종으로 발하게 됩니다. 그 바로의 그 옆에서 그 자기들도 따라해보고 자기들도 대하여보고 자기들도 대적하여 보던 그 술객들, 박사들, 박수들 그들 몸에도 온갖 독종으로 피어져서 괴로워서 어찌할 수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모세 앞에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 독종 때문에 그들이 나와 같이 함께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출애굽기 9장 12절에 과연 바로는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8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립니다. 사람과 짐승을 때리고요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뚫어내립니다. 뇌성과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고요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짐승, 밭에 있는 모든 것, 채소, 나무를 이 우박이 다 꺾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끝까지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가 그 신하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바로는요 그 생각, 자기의 생각을 절대 꺾지 않고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볼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요 이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모세를 또 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10장 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보면요 메뚜기가 이제는 온 지면을 덮습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중국의 모든 곳이 그냥 막 하얗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눈이 온 건가요? 이 여름에 폭염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차들이 막 눈 온 것처럼 다 미끄러져요. 그리고 온 곳이 다 하얘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메뚜기 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차들이 온 바닥에 깔려가지고 차들이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미끄러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판타지같이 무슨 동화책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후현상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희한한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요 사람이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사람이 땅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 여러분 그 모든 나무 그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웁니다. 오죽하면은요 바로가 항복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할렐루야.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바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보내지 않습니다.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애굽 땅에 3일간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깜깜한 흑암입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는 건 관두고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출애굽기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구별하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 3일 동안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과 어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가운데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울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한 장 넘기셨어요? 1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29절에서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치십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울고 호곡하고 애곡하고 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7절에서 47절에 보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60만 대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저 파주 끝에 가도 군인이 있고 저 부산 제주도에 가도 군인이 있고 대전 어디 충청 어디에 가도 군인이 있잖아요. 그 모든 군인을 다 모으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 탈출하게 된 거예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거기에 여러 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 신 아래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생명의 보호함을 얻겠구나라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같이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4절로 가면 그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자 바로가 항복하고 보내어줬는데 정신을 차리죠. 자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 모든 지휘관 장관들이 총출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까지 바짝 쫓아붙죠. 자, 추격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추격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장소적인 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우리 같이 서로 같이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같이 함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대적하는 강팍한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바로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거기서 지금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붙드시지만 바로는 쓰다가 버리는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잘못된 일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로 사용되어질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로 사용되어질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어요. 근신하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여러분 조금 더 우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나와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그 말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고, 근신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을 온전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책갈피에 해보셨으면 그러면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2세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적국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국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다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까 뒤집어 보여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누가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하나님 사랑인 것만 알면은 여러분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국을 남겨놓고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민족의 리스트를 보니까 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이에요. 그들이 남겨진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남겨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스토리,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말씀 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살만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섬깁니다. 그러다가 적국이 쳐들어옵니다.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세요. 이제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재물 따라갑니다. 출세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3장 가운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8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앞서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이 8절 9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온니엘을 통하여서요 40년 동안을 태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깜짝 놀라신 분은 주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자, 12절 말씀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죠. 자,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적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이요? 18년을 섬겨요. 아까는 몇 년 섬겼어요? 8년 섬겼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몇 년이요? 18년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도 사용하시고 바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온니엘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적국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또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모압 왕 에글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괴롭히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30절로 갑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누구로 인하여서요? 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 땅이 몇 년이요? 80년을 태평하였다고 했어요.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적으로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록하여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그 구원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괴롭히는 적국,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은 귀한 특혜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우겨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잘못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 막대기에 그 사람은 누구냐고요. 이것은 막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체벌할 때 쓰는 막대기와 같이 사람을 막대기 삼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채찍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들이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막대기는 누구고 인생 채찍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러한 모압 왕 또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왕 우리들의 인생에 그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막대기 그 채찍은 사용하시지만 막대기는 쓰다가 버려지는 것이지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냥 쓰는 도구로 끝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모세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에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온니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라도 우리가 모세로서 온니엘로서 에훗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혹여나라도 이스라엘의 적국과 같이 내가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거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되이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잘못된 일들 가운데 사람 막대기가 되어져 있고 인생 채찍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다 버리시는 채찍과 막대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디에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저분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 많이 만나지만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더라. 그분의 그러한 모든 일들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같이 함께 깨닫고 같이 함께 감사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는 건 참 안 되겠다. 저기 직분 있는 사람이야?
저게 믿는 사람이라고. 어우,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보기 싫구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그것을 일삼고 당짓고 거짓되게 행하고 거짓되게 말하고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껄렁껄렁하며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을 표본으로 두되 좋은 표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거 완전 쓸모없는 것이네. 저거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네 라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있다고요. 그걸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같이 옆에 분들에게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대답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앞선 사사들 온니엘과 에욱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 돼야죠. 그것을 소망해야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되게 바로와 같이, 잘못되게 저 이스라엘의 적국들과 같이, 잘못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오히려 공격하고 잘못되게 말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선동하거나 당짓거나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고 1년 만에 아니면 3년, 5년 만에 보는 식구들도 같이 함께 한 자리에 한 상에 둘러앉을 것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 나갑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틈틈이 복음 전하려고 그 기회와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틈틈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리수거 스스로 일어나서 하고 요리 내가 스스로 하고 설거지 스스로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병들었어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온 겁니다. 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는 데 가서 같이 그냥 스스로 더 먼저 앞서가지고 조카들까지 다 줄 세워가지고 자 용돈 줄 테니까 자 여기다 절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더 앞장서가지고 이 일들 우상 섬기는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 효자 되려고. 효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쓰다 버리신다고요.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일에 쓰다 버리신다고요. 이상하게 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꾸역꾸역 예배를 교회에서 나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순순히 따라오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궁시렁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 빼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합력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힘을 빼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다가 내어 던지시는 아무 필요 없는 막대기,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친척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오래 가네요. 목소리도 영 고급스럽지 않고 기침도 많이 나는데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근데 아마 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암이 발견돼서 이제 암 수술 날짜도 잡고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힘겨운 어려운 생각들이 있겠죠. 그 남자분이신데 남자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께서는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교회 차량 운전도 본인께서 막 하시고요. 여자분이신데. 그리고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 남편께서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격이 좋으셔서 그 교회에 이제 여자분께서 헌신하여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여자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알고 지내는 분이 있으셨나 봐요. 서로 이렇게 웃고 같이 지내시고 식사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때 그 여자 성도님께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가요? 아니, 성도가요. 그 같은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 같은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내가 교회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에게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암덩어리 다 태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요. 전원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암이 없어졌대요. 암이 없어졌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진이네. 오진으로 배 열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삼자의 오진이냐 뭔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암에 걸렸던 그분 예수 안 믿는 그분의 말, 그 여자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진짜 성령의 불로 내 암덩어리가 다 탔어. 내가 교회 나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선포가 그것이 모세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말씀드린 그 여자 성도님과 같이 그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정말 내 암덩어리가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이 여자 성도님의 이 말, 이 기도가 없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선포, 그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말, 그 선포가 없었으면 그분은 재수 좋네, 오진이네, 별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해석하고 말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사용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믿음을